질문과 답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토마스 키딩의 오픈 마인드 오픈 허트, 업무 강력,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 수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이상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관상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상기도에 관한 질문과 답 26에서 38까지. 26. 신비적 체험을 얻기 위하여 약물을 쓰는 것은 어떤가?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취하게 하는 약물을 쓰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어떤 수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약물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떤 동방적 묵상의 강력한 방법들처럼 약물이 자신의 감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들을 무의식에서 풀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LSD를 흡입한 어떤 사람들은 약물로 인해서 자신의 무의식에서 풀려나온 어떤 심리 현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27. 나는 한번 이게 모두 무슨 감각인가? 깨어 일어나자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내가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좋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다른 사고였다. 어떤 사고가 당신을 몹시 괴롭히더라도 당신이 할 일은 단지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것과 싸우면 당신은 다른 생각들도 일어나서 손해만 본다. 28. 내가 한번 매우 씨름을 했던 어떤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다. 과거에 나는 아주 결심을 가지고 관상기도에 전념했다. 나는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향심을 하는 대신 떠밀다시피 주의를 집중하는 느낌을 가졌었다. 당신은 이 기도를 당신의 의지력으로 할 수 없다. 당신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잘 안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긴장을 풀고 떠나보내어라. 거룩한 단어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떠올려라. 이것을 마치 당신이 솜덩이 위에 새털 하나를 올려놓듯 하라. 물론 야구공이 당신에게로 날아들듯 사고들이 날아들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막아낼 길을 찾으려 들 것이다. 그 공을 때려 구장 밖으로 쳐내는 것처럼 사고들을 쳐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나는 이 사고들로 얻어터지고 있다. 라고 시인하고 그것들을 참아내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릴 것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이 기도는 완전히 비폭력적인 기도이다. 너무 힘들여 노력하면 앞이마가 조여오고 목 뒤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그 통증과 함께 떠나보내면 그것들은 대개가 버린다.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은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통증 속에서 쉬어라. 통증은 다른 모든 사고들을 녹여주는 길을 제공한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여 주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단어가 하는 구실인 것이다. 당신의 통증이 사라질 때 당신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9. 내가 처음 하는 기도 시간 동안에 홀의 다른 곳에서 카운슬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커서 나는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큰 소리로 거룩한 단어를 외치고 싶었었다. 그러한 경우에 그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때때로 당신은 소음들을 참아내는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은 깊은 내면에서는 새롭게 되었지만 그것을 외적으로는 즐기지 못했을 뿐임을 생각하라. 30. 앞으로 기도가 30분 혹은 그 이상 1시간까지 갈 때도 있을 것이며 그때 당신의 등에 불편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끝낼 때가 되었구나 하고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해야 할 것인가?
당신의 기도는 등이 아프기 전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정상적으로 기도를 끝내는 때를 감지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분 후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 시간이나 혹은 더 오랜 다음에 오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의 기도가 끝날 때를 당신이 감지하지 못한 채 1시간 이상 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것을 계속할 은총이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끌린다면 어느 때까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기도를 오래 하는 더 좋은 방법은 2번의 기도 기간을 이어서 하도록 설정하되 그 중간에 5분 내지 10분간 명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걷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음으로 해서 오는 불편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음이 기도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질이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온 기도 시간 동안 당신이 내적 침묵 속을 들락날락하는 것보다는 단 한순간의 신적 일치가 더 값지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하다. 그렇게 볼 때 기다리는 과정은 신적 일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치가 순간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처럼 순간이나마 하나님 속에 잠기는 경험도 없이 1~2시간 수준이 얕은 관상 기도에 매달렸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언제쯤 끝나는가를 실험과 수련을 통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기도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31. 내가 기도에 깊어질 때 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만다. 나는 그곳에서 마냥 머물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나는 이 두려움이 심리적인지 신체적인지 영적인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주 있는 경험이다. 당신이 당신 자아를 거의 망각하게 되는 곳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그리고 마음 놓이게 해주시면서 끌어당기시지 않는 한 당신은 두려움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상상력에 따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물 속에 뛰어들면 그 물은 매우 기쁨을 줄 것이다. 32점. 지난밤에 나는 거의 빠져들게 되었는데 나는 갑자기 거기에서 뛰쳐나왔다. 후에 나는 매우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왜 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라. 만일 당신이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긴장을 풀어라. 당신이 맨 처음 마취 상태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이 다소간 억지로라도 마취해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마취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기도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 당신의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해봐라. 33. 나는 거의 그 아름다운 상태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겨서 나는 중단하였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경험이 일어날 때 그 경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34. 만일 이 기도를 너무 오래 그리고 자주 하면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들지는 않는지. 만일 당신이 하루 오후 6시간 이상씩 오랫동안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루에 서너 시간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역효과를 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서서히 기도를 발전해 가면 기도를 오래 하게 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기도를 올바르게 한다면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해지기보다는 활력이 증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던 감정적 찌꺼기에서 당신이 해방되기 때문인 것이다. 당신의 피상적 기능들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는 배나 쓰레기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내적 기능인 지력과 의지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지나갈 때 고통을 가지고 의식하며 또 그것들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신비하게 현존하는 전혀 표현할 수 없으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어떤 신비적인 것에 당신이 빠져들고 있음을 의식할 것이다. 이 이유는 내가 앞서 말한 확장된 인식을 당신의 정신이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 차원과 아주 깊은 차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만일 당신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로 흥분하여 여기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신의 상상과 기억의 내적 소음 때문에 이 깊은 차원의 경험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기도 시간이 빨리 갔다면 당신은 그만큼 깊이 들어갔었다는 표시인데 아마도 당신 자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상상들로 방해를 받지 않으면 시간 감각은 중단된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당신의 의식은 완전히 살아있으면서도 시간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란 자신의 투영 더우잉이다. 아무런 사고도 없을 때 당신은 시간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영에서 빠져나갈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관하게 할 것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당신은 어쨌든 당신의 육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이미 당신이 영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리 경험하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상태는 매우 즐거운 경험인 것이다. 35점. 기도 중에 때때로 나는 날아갈 듯이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갖는데 이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다. 당신은 기도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유의적인 어떤 면이 있다. 펭귄이나 다른 어떤 동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떤 장난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의적인 면은 현실의 아주 심오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을 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말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깨우쳐 준다. 36. 나의 수호천사가 관상기도 중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당신이 그에게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천사나 악마는 당신이 아주 깊은 관상 기도 중에 있을 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한다. 그것들은 당신의 상상과 기억의 기능들을 사용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이것들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유입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깊은 내적 침묵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오직 그분만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실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잠재울 때 자신을 무형의 존재들에게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유언에 따르면 당신이 사고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존에 빠져들면 그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마귀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적 침묵에서 빠져나왔을 때만 마귀들이 당신을 유혹으로 괴롭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관상 중에 가졌던 것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성탑, 나의 성체라고 하는 말의 뜻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관상 기도를 수련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에 우리를 열어주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수준에서는 그보다 깊으신 분외에는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며 그분이 창조적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37. 오늘 나의 기도 시간 중에 한 가지 사고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곤 하였다. 나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나는 그 사고를 경당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난 뒤에 나의 기분이 좀 나아졌다. 나는 그것이 마치 갓이 박힌 것 같아서 그것을 그저 뽑아버렸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쭐 수 있을 때 기도 중에 주님께 이것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어쨌든 당신이 이끌리는 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주 자유스럽게 해야 한다. 나는 관상 기도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잊혀져 왔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내적인 침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형태의 기도와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38. 관상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비울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생각을 떠나버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저 긴장을 풀고 그분이 오셔서 기도하도록 해야 됨을 알게 되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찾기 시작한 이상 가장 좋은 길은 기도 속에 침묵하여 그분이 기도 과정을 끌어가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모님께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그분의 존재가 바로 기도였고 그분의 모든 동작이 기도였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큰일을 하셨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가져오셨다. 아니,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임 때문이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기능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국을 마시든 간에 거룩한 생명이 세상 속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모든 행동의 효과는 그것이 솟아나는 원천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거짓 자아에서 나오면 그것은 심하게 제한되어 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잠긴 사람 즉 관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아주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모님의 성소선자와 같은 관상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참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신교적 신학이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